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치는,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왜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는 대목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축하는 이 시간에 라헬의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대목, 우리는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분명히 들어있죠. 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라헬의 눈물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이런 내용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 비밀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슬픔을 바꾸셔서 라헬이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고 느낌이 좋죠. 탄생하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핍박을 받는, 공격을 받아서 점령을 당한, 로마로부터 점령을 받은, 핍박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로마는 지역마다 분봉왕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렇게 탄생을 하였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동쪽으로부터 찾아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였을 때에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을 아련했겠죠. 왕이시여, 우리가 그 별을 봤더니 보통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별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왕을 상징하는 별인데 그 별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아련하려고 합니다. 헤롯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이야? 헤롯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요? 그 왕이 진정한 왕이라면 나도 머리를 숙여야죠. 그러면은 별 따라서 찾아가 보고, 그럼 그것이 그 왕이 어디에서 나셨는지를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게.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합죠. 그리고서는 동방 박사들이 또 길을 재촉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너의 나라로 곧장 가라. 네,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헤롯은 위기를 느꼈겠죠. 들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때에 어린 아기들이 비참하게 죽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맞지 않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일입니까? 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 되는가? 헤롯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오늘 그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입니다. 이들의 눈물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비참한 사건이 이미 이렇게 예고되어졌는데, 비참한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좀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두 번째 아내죠. 예, 우리 창세기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네, 여기에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언니 레아는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는 자식을 쑥쑥 낳습니다. 근데 정작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도 점점 막연해지고, 그러니까 예민해지겠죠. 그러니까 언니 동생지간에 막 싸웁니다.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남편을 구박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내 라헬은 요셉을 낳지만 마지막에 라헬은 자식 하나를 더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그 불행한 여자, 불운의 여자가 바로 라헬입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난산 끝에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죠. 베논이, 슬픔의 자식. 예,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야곱이 다시 이름을 바꾸지만 베냐민으로. 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바꾸지만 말입니다. 네. 자, 라헬이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죽어가는 라헬입니다. 이 라헬의 무자식의 고통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 예언되어졌던 바,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오늘? 예. 선지자 예레미야는 라헬의 자식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하나 우리가 가슴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라헬의 무자식과 라헬의 자식이 없는 고통, 괴로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담아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탄생 당시로 다시 돌아오면은 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그만 헤롯의 칼에 죽어갑니다.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통곡 소리가 곡성이 야밤에 하늘을 찌르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여자들의 곡성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야밤에 여기저기서 막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식이 없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0장의 라헬의 무자식한 그 고통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또 다른 많은 라헬들, 그죠? 또 다른 많은 라헬들을 말하고 있죠. 많은 라헬들의 자식 잃은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합시다.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면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창세기 30장을 인용을 하면서 장차 있을 마태복음 2장의 역사, 예수님 예루살렘에 탄생하시는 역사를 예레미야가 중간에서 창세기와 마태복음 중간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보시면은 우리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죠. 찾으셨습니까? 110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나를 섬기며 나를 기뻐하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큰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오늘 좀 배가 고파도, 오늘 내 주머니가 좀 가벼워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신이다. 정신. 나누는 마음이다.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진정 내가 사는 길은 영이다. 맞습니까? 육으로 달려가면 나는 죽는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죠? 끝없는 경쟁이죠. 같은 업종끼리 끝없는 경쟁을 해요. 그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 1등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그렇게 세상을 배웁니다. 세상에 나와서 경쟁합니다. 끝없는 경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쟁하지 마라. 내 나라에서는 다 1등이 될 수 있다. 싸우지 마라. 더불어 함께 살아라. 줄 때에 너의 정신과 마음은 더 부자가 될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일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전에, 아니 단순히 기독교인으로 살 때에 늘 종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별합니다만, 왜 구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 한 연륜에 따라서 내가 기독교인, 내지는 그리스도인,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종교인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요. 떼쓰고 애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세상 것들을 내게 채워주고 충족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또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상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또 뭡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노력하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 어떤 도에 이르거나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아닙니까? 고등종교, 그죠?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질이 목적이며 또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천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도 아니고 더 이상 목적이 물질도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목적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죠?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죠? 따뜻해지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고. 이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물건도 아닌 것이 신기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마음이 따뜻해지면 온 세상이 따뜻해져요. 그죠? 이 마음이 활짝 오픈되어지면, 열려지면 이 열려진 마음에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정신과 마음이 너무 소중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세상 물질과 돈을 겸하여 붙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요. 물질을 쫓아가든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든, 마음과 정신을 택하든.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치셨는데, 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의 주인도 아니고 세상이 너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거예요. 이 교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슬픕니다. 목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슬픈, 그리고 비참한 마음까지 저 안에는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것은 약간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작은 한반도 남한 이남에 위치한 그 작은 나라가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일본, 또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에 미국, 더 위에 러시아도 있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뺏기고 늘리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뉴스 웬만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중국 선원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불법 조업들을 막 하고 물고기 막 잡아가고 하는데, 우리 해역에 들어와가지고요, 바다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해경이 경고하고 쫓아내는데도 쫄지도 않습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배를 딱 붙여가지고 오히려 밀어붙입니다. 이씨, 코딱지만한 나라가 까불고 있어.
저들이 휘두른 흉기에 우리의 해경 한 사람이 죽었죠. 그래도 중국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는 중국을 미워하거나 한국을 또 민족주의적으로 사랑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 한국은 경제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바른 정신, 바른 국민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어요. 여기 미국 와서 보십시오.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요? 한국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왔습니까? 참 슬프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욕망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는, 나 혼자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추하고 잔인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버리고 붙들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늘 드리는 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벌거벗기 우진 채로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형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한 선지자를 통해서 라헬이여 눈물을 거두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오래전 옛날에 야곱의 둘째 아니었던 라헬의 자식 없는 그 아픔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욕망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태가 인용을 해서 오늘 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된 것이죠. 라마에서, 라마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한 8km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모든 인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일은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피 비린내난 이 슬픔의 고통의 통곡의 역사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해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받던 그 일, 그리고 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벌어졌던 또 다른 많은 라헬들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던 고통과 아픔, 이것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그 내용을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까도 세상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열어보아도 여러분 뭐 있습니까? 마치 양파 까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40대 초반에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부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젊은 세대도 있지만 40대 50대가 되어 갔을 때 우리의 저마다의 마음과 생각들이 어떻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풍요롭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던가요? 인생의 소망이 넘치던가요? 없습니다.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정말 싹싹하고 나긋나긋한 아내, 귀여운 자식들, 사랑스러운 우리 가정,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행복해 보이는 듯한 그 속에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들어진 어두움, 공허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인데도 뭔가 등 돌리고 자는 아내를 보면 뭔가 측은하기도 하고 뭐 애처롭지 않으십니까? 저희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흰머리가 많이 늘었는지요. 까탈스럽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는지 제가 편지를 아내한테 좀 썼어요. 연말을 맞아서. 미안해. 까다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한 해 동안도 고생만 시켰네. 내년부터는 잘해볼게. 좀 이렇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근데 뭔가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내가 그 고생하는 아내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저희 아내도 이 뭔가 공허한 이 마음은요, 때에 따라서 있잖아요. 채워줄 능력이 없는 여자입니다. 예. 저희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깡통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마 거의 이 숏세일이 성사가 돼가지고 다음 주면은 뭔가 이게 어프로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나가야 됩니다. 겨울이라 별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이 별로 없어요. 몇 군데 구해봤는데도 없대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해봐도 없고 발품을 팔아서 걸어 다녀야 되나. 딸린 식구들은 많고 진짜 우리 식구는 딱 3식구밖에 없는데 그냥 어렵다고 그냥 달라붙는 식구들이 생겨갖고요. 5식구가 됐어.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별로 방도 없는 집도 없는 이 계절에요. 방 4개짜리 하우스를 구하려니 그게 있나요? 예. 근데 같이 가야 합니다. 다 어려우니까. 다 고생하니까 그래도 같이 가야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아요. 또 혈액형도 A형이고 그래갖고 예? 이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예, 뭐 같이 얘기를 나눠. 이거 뭐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뭐 예비해 놓으셨겠지 뭐. 물론 예비해 놓으셨겠지.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예비해 놓으셨겠지. 그래도 또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저희 집사람은 1분을 넘기지 않아요. 얼마나 잘 자는지 정말. 그래 아내를 보면 그래 내 마음 네가 아냐. 예,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여자가 아니야. 예, 자기 혼자 잘 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라헬에게, 수많은 라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무엇을? 이제 그 길로 가지 마라. 절대 그 공허와 그 아픔을 채울 수 없다. 내가 너를 채워줄게. 그래서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선물이 예수입니다. 즉 저들의 고통이 무슨 자식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저들이 겪는 고통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 겪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하세요. 라헬이, 그 옛날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땡깡부리고 남편한테 그냥 바지끄레기 물고 늘어지고 남편 따기 때리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당시에 수많은 라헬들이 자식을 잃었을 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식이 내 눈앞에서 배가 갈려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그 광경을 볼 때에 그 고통,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고통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돼, 가정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내년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앞에는 원치 않는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을 소유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일어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과 환경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인생의 문제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괴로우세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귀한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득불 당시에 수많은 어린 아기의 영혼들을 죽는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네,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죠. 1년을 돌아보십시오. 네? 괴롭습니까? 힘드세요? 공허하세요? 아프십니까? 제가 저렇게 1분도 안 돼서 코를 드르릉드릉 골며 자는 아내를 바라보고, 에이, 마누라도 다 소용없어 한다면 진정한 소망이 아닌 사람에게 제 마음을 걸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는 저를, 저의 진실된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못 채웁니다. 저 또한 제 아내의 비밀한 자기만의 고통과 고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바라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저도 아내에게 그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진실한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예요. 그때 나는 아내를, 그래 당신이라도 잘 자야지 하면서 고생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사랑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 쥐고 있었던 물질,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있는 육신적인 기대감, 이런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베들레헴 말 구유에 저희들 마음으로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분께 절을 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내 안에 진정 예수님만 바로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고, 진정 예수님만을 바라고 살기를 원한다. 다가온 한 해 여러분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선물을 여러분들 목적하면서 소유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시기만 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라헬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헬들입니다. 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는 라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뻐하라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을, 십자가의 내용을, 정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머리로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계획 한 번쯤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하시면서 밝아오는 한 해를, 세상 사람들은 어둡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소망, 희망, 비전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헬들이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